창세기 3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로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몸을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러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요구하옵나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요구하면 청하건대 내게서 제 영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나는 앞에 가는 자식과 자식들의 얼굴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나이다. 함께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야곱인가 이스라엘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앞장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근데 이후에도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을 한번 바꿔주시면 그 이름을 계속 쓰게 되잖아요. 아브람을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 근데 바로 여러분 그 다음에 있는 한 장만 이렇게 넘겨서 보시면 계속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셨을까? 왜 성경에 이스라엘로 한번 이름을 바꿔주시면 이스라엘로 계속 쓰시면 좋을 텐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 혼용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혹은 야곱이라고 동시에 교차해서 불리게 되거든요. 특별히 그 의미에 대해서 성경이 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아직 야곱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성경 기록자가 볼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답지 못한 것이 왔다 갔다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요일에 함께 말씀을 나눴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을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때에 네가 하나님과도 싸우고 사람들과도 많이 싸웠다. 그러니까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로 하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말만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런 뜻인가 보다라고 하지만 이제 신학자들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원어를 살펴보면서 그것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수라라고 하는 것이 이겼다 혹은 주도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앞에 붙은 이는 기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이기기를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기를 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너 이제 네가 너 인생을 주도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하고도 너 계속 싸웠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들하고도 계속 싸웠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주도하시도록 해라고 축복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할 때는 그게 참 좋은 의미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싸워서 이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주도하시기를 하는 축복의 이름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꾼 것은 이제 너의 삶의 주도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기를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고 그 앞장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야곱에게 호칭하는데 이게 자기가 하나님의 군대의 존재도 느끼고 또 분이엘이라고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보았다. 이런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기의 형 에서를 만날 때 엄청나게 두려움에 떨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게 두려운 일이겠죠. 왜 두렵냐면 자기가 20년 전에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20년 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보면은 이삭은 80세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40대에 결혼을 하고 40살에 결혼하고 쌍둥이를 20년 만에 그러니까 60세에 낳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60세에 낳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아들들이 이제 장성한 상태 20세가 된 상태에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그 어간에 이제 이삭이 사망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나이로 봤을 때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자기가 속았다고 하는 것을 딱 느끼고 그 당시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의 이제 애곡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내 동생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이미 눈도 이삭이 눈이 좀 안 좋았지만 그냥 눈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아마도 그게 시력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의 문제가 있나 봐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당뇨나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기면 눈의 시야까지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에서가 한 말을 보면 아버지 이삭이 곧 죽을 때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먼 시간이 이제 지난 상황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에서가 생각보다 야곱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눈물을 막 흘리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에서는 아주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이 오히려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그 삼촌 라반이 정말 아주 비열한 사람인 거고 에서를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물론 하나님의 그 장자권에서 약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아버지하고 상당히 관계가 좋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에서야 내가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은 고기를 사냥해가지고 갖다 줘서 아버지 좋아하시는 것도 해드리고 나중에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이제 에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아내들이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자기의 이제 큰아버지 뻘이 되는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버지를 생각해요. 그리고 막 둘째 자기 야곱을 막 죽이고 싶어도 아버지가 그래도 돌아가시면 내가 저 녀석을 죽여야겠다. 이건 뭐 죽이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니지만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인은 그냥 특별히 가인에게 잘못한 거 없는데 아담과 하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바로 그냥 들여서 죽이거든요. 근데 이 에서 같은 경우는 야곱을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 눈에 내가 피눈물 흘리지는 않게 해야겠다 생각하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 녀석을 내가 처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사실 에서가 약간 즉흥적이거나 욱하는 게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악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도 역시 야곱이 아무리 선물을 이렇게 막 한다고 해도 사실 여러분에게 굉장히 아주 중대하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이 선물을 막 한다고 해도 마음이 이렇게 싹 녹아있지 않잖아요. 근데 에서는 사실 그 20년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근데 어머니 리브가에 대한 사망 기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앞서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그 리브가는 어쩌면 집안 풍파를 일으킨 주범으로 해서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은지 심지어 이 라헬이 죽었을 때도 라헬이 언제 죽었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근데 아마 에서 생각에는 동생도 그렇게 떠났고 아버지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그 다음에 기사가 안 나오니까
이제 나 혼자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동생이 20년 만에 돌아왔을 때 그간엔 자기가 자기 장자권이 이렇게 탈취된 사건이 있지만 보십시오. 에서가 사병을 400명이나 데리고 옵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해낼 때 318명의 사병을 대동해가지고 구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400명의 사병을 동원했다는 얘기는 그때 아버지 이삭이 돌아갔을 때 재산이 다 누구 거로 갔겠어요? 그 집안에 남아있던 에서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도 사실 하나님께서 축복해가지고 다시 거부가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거부인데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거기에 있던 이스마엘이나 또 다른 사자들을 다 돈을 줘가지고 재산을 나눠서 자기가 살아생전에 다 독립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삭도 사실은 아버지께 받은 돈이 아버지 그대로의 전부 재산을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분배하고 나머지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축복하셔가지고 엄청난 거부가 됐어요. 근데 야곱은 이제 도망가느라 삼촌 라반의 집에 있고, 그럼 그 재산이 다 누구한테 갔겠어요? 에서에게 갔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막 형의 마음을 풀려고 앞서서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시간차 공격, 시간차로 에서 형의 마음을 돌리려고 예물을 계속 보내는 게 그 앞장의 스토리들에 있습니다. 근데 에서가 얘기를 하죠. 나도 충분히 많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모든 재산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이 풀리는 거가 당연하다. 오랜만에 형제를 만나기도 했고 20년 지나면 사실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누그러지기도 하고 자기가 장자권이 다 뺏겼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재산을 누가 지금 남아있던 에서가 다 받았으니까 나에게 있는 게 충분하다고 하면서 에서가 걔 마음이 좀 풀렸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라고 축복하셨어요. 근데 야곱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도하는 삶으로 자기를 내어드리지 않은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서 형을 만나는 가운데 야곱이 취한 조치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덜 사랑하는 순서대로 가족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장에도 보면 만약에 에서 형이 저 400명과 함께 와서 우리를 치면 한 번에 전멸되면 곤란하니까 가족을 두 패로 나눠야겠다 생각을 하고 한 패가 만약에 공격당하면 다른 패는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야곱이 조치를 취해요. 그러니까 사실 야곱은 죽을 때까지 그 피해 의식에 사로잡힙니다. 나중에 죽어서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게 되면 너 동생인 요셉이 너희를 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아버지가 유언했다라고 전해라라고. 그 아들들이 요셉에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런 유언했다라고 요셉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사실은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꿈의 사람 요셉,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과 축복과 비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스라엘, 이집트의 총리가 된 아주 위대한 신앙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이 나를 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고난이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소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고 사실 요셉이야말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우리로 따지면 지금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주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하는 삶이 사실은 요셉에게는, 그의 아들의 요셉에게는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아들을 만나서 오래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는 예전에 에서 형한테 당했던 거 혹은 에서 형을 자기가 속여가지고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의 트라우마가 야곱에게 계속 있나 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도 만약에 내 아들 요셉이 내 다른 아들들을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적으로 야곱이 그 불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동생이 이제 식구들과 함께 쭉 오는데 사실 이렇게 어디를 떠나가지고 계속 긴 거리를 이동하는 게 안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에서 형이 뭘 제안했냐면 그러면 너의 무리에 내 사람들을 좀 몇 명 같이 동행하도록 할게. 왜냐하면 다른 데서 침범을 하게 되면은 당장 에서 형한테 기발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당신의 동생이 주인님이시여 당신 동생이 다른 세력한테 공격받고 있습니다. 에서가 400명 출동해가지고 쳐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랑 동행할게 그랬더니 먼저 가세요 형님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야곱은 계속 형하고 끌어안고 뭐 뽀뽀를 하고 막 그랬어도
언제 에서 형이 돌변해가지고 잘 공격할지 모른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에서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네. 비록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지는 않지만 그래서 성품이 그러지 않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생각보다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에서 형이 동행하자고 할 때 저거 받으면 내가 불안해서 못 견딜 것 같아. 먼저 가세요. 왜냐하면 에서 형과 함께 우리가 같이 가면 우리가 기진해서 죽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에서 형이 그러면 좋아. 네가 부담스러워하고 천천히 오기를 원하면 내가 몇몇 사람에 나한테 기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네 무리에 쫓게. 아니 형님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형님께 세일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찾아 인사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사실 야곱은 그렇게 가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숲곳에서 그리고 세겜으로 갑니다. 거기서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만나게 될 자기 또 그렇게 형하고 이렇게 하기를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생겨난 또 그곳에서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시기를 하고 날마다 바라시고 축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 우리 안에 굉장히 두려움과 또 걱정과 그리고 다른 여러 세력과 혹은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내가 지나치게 경계하는 마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셉을 그 형들이 왜 이렇게 저렇게 괴롭히나. 물론 아버지가 이렇게 막 싸고 도는 것들이 있었지만 근데 요 장면이 또 그것의 처음 시작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 에서에게 자기 가족들을 소개할 때 죽일지도 모르니까 자기가 덜 사랑하는 순서를 명확하게 딱 보인 거잖아요. 그 전에도 약간 편애하는 것들이 있었겠지만 이게 절대정명에 아버지가 생각할 때, 아버지인 야곱이 생각할 때 내 형 에서가 우리 식구들을 죽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욱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덜 사랑하는 순서대로 줄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하고 맨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세웠어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모르고 어미들이 모르겠습니까? 잘 알죠. 지금 그리고 계속 야곱이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만약에 에서가 공격했을 때 상황을 대해서 다 지침을 내린 거를 모르겠습니까? 왜냐면 아버지가 불안에 떠는 거를 못 느낄 수가 없어요. 계속 지금 야곱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계속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앞에 서 있는 여종들의 자녀들도 물론이거니와 레아, 그러니까 라헬보다 덜 사랑하는 레아의 자녀들도 진짜 우리 아버지 진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맨 뒤에 안전하게 있는 라헬과 요셉을 볼 때 악감정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다 누가 해요? 아버지가 집안의 갈등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여러분, 내가 나의 삶을 예수님이 주도하시도록 하는 것이 사실 내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가족, 혹은 내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회사, 나의 사업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들이 정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가 다른 걸 이렇게 구축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으로 모셔야 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이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나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가 사업하고 일하고 있는 곳이, 또 내가 공부하고 있는 곳이, 내가 거하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도자로 모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러면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냐면 나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보십시오. 에서에게 7번 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의롭지 않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주도로 돼 있으면 자기가 의로움을 획득할 수가 있어요. 아마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초반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누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누구한테 매 맞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을 모멸하면 돼.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가장 욱하고 가장 화나는 거는 자기의 의를 훼손할 때 가장 사람들이 화를 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의를 건들면 굉장히 욱하고 막 모멸감을 느낍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모멸하는 것은 그 사람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도권자로 놓으면 우리 안에 의가 회복되어지고
아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의롭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의 의를 공격할 때 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주도권을 그렇게 할 때 야곱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계속 야곱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자기 삶의 주도를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에서 형을 만났어요. 7번이나 절합니다. 원래 장자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와 대화하는 가운데 장자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장자권에서 넘기면서 이삭이 에서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 수 있으랴.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네 동생 야곱에게 모든 형제의 주인됨을 다 선포해버렸다. 그러니까 너한테는 더 줄 수 없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다른 형제들에게도 주님 같은 능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곱이 자기가 물론 과거에 20년 전에 형이 에서에게 잘못하긴 했지만 계속 형을 뭐라고 호칭하냐면 내 주여, 내 주여 하면서 막 정말 아주 죄인이고 막 자기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7번이나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버지, 할아버지와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야곱에게도 함께 하셔가지고 이 많은 대가족과 엄청난 거부가 되게끔 하나님은 하셨거든요. 지켜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의가 회복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자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그리고 모시면 여러분에게 아주 단단한 또 굳건한 믿음 안에서의 의가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보유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죠. 방금 읽었던 말씀에 평강과 희락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도권자로 여기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 정원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셨을 때 그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어떤 상황이 몰아닥쳐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지만 획득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쉽게 그냥 평강이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겠지만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그래 예수님이 나의 대장이 되시지, 예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지, 예수님 나의 목자가 되시지 하면서 자꾸만 예수님께 나의 주도권을 올려드릴 때 그때의 평강이 나에게 찾아오고 그 평강이 있을 때 그러면 내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그럼 앞으로 뭘 하지 말아야 할지가 명확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쫓기고 몰리고 압박을 당할 때는 사람이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말들과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어요. 사실 나는 이 상황들을 더 좋게 만들고 여기서 내가 올바른 판단들과 행동들을 하면서 이 상황을 좋게 만들고 싶은데 사람이 압박을 당하고 쫓기게 되면 오늘 야곱이 오였던 것처럼 오히려 가족 안에 계속적으로 해를 만들어내고 또 자기 안에 자유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답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그 이스라엘이 여러분의 다른 이름이 되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주도를 넘겼을 때 여러분 안에 진정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넘치실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있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교회 참 좋은 거는 예수님교회가 항상 식사하고 같이 교제할 때 또 서로 간에 교제할 때 희락이 있음으로 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희락이라는 것은 기뻐하는 거죠.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도자로 여겼을 때 우리 안에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표정이 즐거워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갈 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께 내 삶의 주도를 넘겼을 때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 이 모든 상황 가운데도 내게 혹이나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그래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보셔서 우리 함께 말씀 보셔서 알겠지만 야곱이 그렇게 좋은 신앙가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도 완벽한 신앙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겼던 아브라함도 사실은 완벽하기 때문에 믿음 조상된 게 아니라 내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을 그래도 이렇게 믿고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 나를 의롭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포함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야곱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믿음을 좋은 걸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야곱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야곱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면 야곱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있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좀 믿음을 덜 갖고 있어도,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야곱과도 함께 했던 저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으면 나에게 기쁨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현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 아브라함을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복의 통로로 되게 하겠다 했는데 그 집안 안에 막 풍지박살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고 형제간에 죽이겠다 막 이런 일이 생겨나고 엄청난 일들이 생겨났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더 복되게 하시는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혹은 우리 가족을 혹은 우리 사업체를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과정인가 보구나.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았으니까. 주님은 나의 작은 믿음이라도 보시고 기뻐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런 것을 믿으면 우리가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입니까? 정말 어디까지 이 야곱의 이름이 계속 쓰이지? 하고 제가 다시 한번 창세기 끝까지 이렇게 봤는데 계속 야곱은 혹은 이스라엘은 이 얘기가 번갈아가며 계속 쓰입니다. 이거는 참 안타깝다. 그냥 한번 이제 베드로에게도 얘기하잖아요. 너를 이제 시몬이라고 했지만 원래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인데 너를 이제는 베드로를 하겠다, 반석이라 하겠다 하면서 이제 베드로라고 계속 부르고, 사실은 그 이전부터 원래 본명이 시몬이지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들은 계속 성경에서 더 메인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주도하시기를 라고 하는 좋은 축복된 말씀에 의미가 담겨있는 이름을 줬는데도 계속 이름이 번갈아 쓰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을 여러분이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하시기를, 예수님이 주도하시기를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주님이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할까요? 예수님이 주도하시기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주도하시기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헌금 찬송으로 우리 좀 예수함교회에 너무나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HB라고 하는 그룹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HB 모르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HB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영보이가 있고 네, 올드보이가 있고 또 HB가 있는데, HB 분들이 이 헌금송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특송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또 전 집사님께서는 지난 수요일날 대표 기도와 또 수요일날 특별 찬송까지 하셨고, 그래서 한 집사님께도 돌아오는 수요일날 대표 기도이시길래 찬양하시겠어요 했더니 또 기꺼이 하나님께 영광, 찬양과 영광 돌리신다고 해서 수요일도 찬양하시겠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헌금송으로 우리 전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오시겠어요?